83번째 교회론의 중에서 교회 성질,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로마서 12장 1절 두 구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론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문제 했죠. 오늘 네 문제 하고 연속해서 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성구들에서 교회란 어떤 임무를 감당하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뭐요? 하나님은 영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교회는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까지라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좀 다른 어떤 각도에서 보면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누구를? 성도들을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에클레시아, 막 그러는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영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도 말을 하죠. 어떤 교제가 있는 곳을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영어로 에클레시아, 바로 불러내어서 따로 구분하여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불러내어서 모아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죠. 물론 시사적인 어떤 강연이나 어느 누구를 폄론하는 데모나 시위를 하고자 모의하는 그러한 것은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러한 예법을 배우면서 신앙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뭐다? 교회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하시기 전에 전제가 뭐냐 이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그 전제는 분명히 뭐야?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신 것인데, 또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인간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시건치 않다, 빈말을 하지 않는다. 시건이란 말은 식은 언어, 빈말, 괜히 말만 해놓고 뒤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약이라고 그러죠. 빌공짜, 그 내용이 없는 그냥 껍데기만으로 말로만 약속을 하는 이런 것들을 시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죠. 인간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실 수 있느냐? 하신 말씀을 또한 실행치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마디, 단 한마디일지라도 이 말이죠.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는 영적 예배, 영적 제물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육신의 몸이, 우리의 육신의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런 영적인 예배고 영적인 제물이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주시죠. 단 허리만큼의 장난기가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배 시간에는 철저히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너무 예배답지 못한 그러한 마음과 자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결코 빼내올 수 없었던 계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경홀이라는 말은 뭐예요? 농담으로 이 말이에요. 농담으로.
이러한 신앙훈련은 결코 우리의 수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훈련에 적극적인 결과를 주십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에베소서 5장 27절과도 같이 이제는 거룩한 성도로 흠이 없는 오직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신앙을 보유하고 있는 영적인 성도로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흔들림이 겪고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확고한 주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우리 신앙훈련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올 텐데,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악법 3종 세트가 실행될 거다. 공수처법이다, 성평등 차별금지법이다, 종교평등법이다 라고 하는 것 세 가지인데, 이것이 올해 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죠. 입법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을 안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왜 그래요? 그 정책에 호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짜 교회가 되면 교회가 더욱 흥왕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악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훈련을 잘해라라는 거예요. 신앙훈련을 잘해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방금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떠한 모습이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신앙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이게 흔들림이 없는 결코 또한 확고한 이름 주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성도로 키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신앙 훈련하면 훈련한 대로 다시 말하면 강한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인이 되죠. 훈련을 안 받으면 아주 오합지졸이야. 그래서 군대에 막 남자들 이렇게 다 모집해 놓고 훈련소 딱 입영할 때 보면 아주 개판 5분 전이죠. 지 멋대로 뭐. 예. 특히 이제 아주 훈련에 대해서 정확 들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좌우도 제대로 구별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좌양 앞으로 가 그러면 막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5주간 6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각이 잡힌 안전한 군인이 되어 있죠.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근데 이게 도대체 교회의 사명과 뭔 상관이 있나 했더니 이게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앞뒤가 정확하게 쫙 안 맞더라고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교회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정사와 권세를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이 일을 한다. 교회가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가졌어요? 아까 앞에 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가졌어요. 근데 이 전도의 사명인데 요거는 좀 다를까요?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말은 교회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정사와 권세들에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말을 잘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정사는 뭐예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악한 귀신들. 그리고 권세는 뭐예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수원에는 수원을 장악하는, 쉽게 말하면 수원에 수원 시장이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수원을 장악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용인 그러면 용인을 담당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바로 그 구역에서는 권세를 갖고 있죠. 정사는 뭐예요? 거기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쉽게 말하면 장악권, 지배권, 이것을 권세들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영계 이 말이에요. 영계에. 예. 영계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권능이에요. 영권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 이거 정확 이게 저와 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의도로 지금 뻘꽃 목사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재에는 답이 없으니까. 교재에는 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뻘꽃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그 목사님의 어떠한 그 신학적인 어떤 수준 그리고 신앙적인 어떠한 수준 그것으로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루이스 폴꽃 목사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영적인 상황, 다시 말하면 영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걸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뭐한다? 쫓아낸다. 제압하고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권 이것을 말하죠. 교회는 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착복식 그죠? 옷을 입었다. 염름의 생각에 딱 붙들어 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 혹은 해야만 하는 일은 곧 전도입니다. 이방인이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이면서 잘못된 신앙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정확한 주님의 영광을 알려줘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신앙을 일러줘도 잘 안 먹혀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12명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잖아요. 왜? 자기 신앙 안에 꽉 틀에 막 갖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교육하고 신앙하고 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다. 그게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예,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는 다시 말해 영적인 강한 능력, 영권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근데 뭐 귀신들에게 그러면 막 전도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세상에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다른 그런 사단의 그런 공격이나 사단의 어떤 역사나 사단이 우리 가운데 믿음처럼 이게 진짜 믿음이야라고 하면서 그런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싹 나올 때 이것이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어떤 권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아멘 할렐루야 해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또한 비진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에 절대적인 시간들을 할애해야만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이번의 질문은 전적으로 전도를 교회의 사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까지인데 여기에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고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런 몇 사람이 아주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어떤 금식 기도를 했나 봐요.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금식 기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명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라.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걸 불러내서 그들에게 불러내서 이렇게 해라. 뭐 하냐면 그들에게 금식하고 너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라. 그리고 파송하라. 내보내라. 파송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냐? 성령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부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도 이름이 요한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에 9절에서 교회의 사명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어떻게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뭐 그러겠어요.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교회의 사명으로 함께 전도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거 분별이 조금 어렵죠. 영적인 은혜가 없는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라면 결코 이러한 영적인 움직임을 이해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저도 완전히는 몰라요. 긴가민가 할 때도 있고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일까라고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은 영이 확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이러한 영적인 일을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함과 악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경고한 말씀인데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7장 15절 20절까지 쭉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지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조금 무엇인가 지금 틀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분열입니다. 분란이 되기도 하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결코 쉽게 성령과 악령을 분별할 수는 없을 뿐이니 정말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칫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와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오해하게 되면 이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가 되지만 사심을 받되 이 말이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얻어야만 하고 영을 분별하는 은혜를 얻도록 더욱 힘써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노력은 오로지 성경 공부와 기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통해서 신앙훈련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이 교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훈련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신앙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신앙의 기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신앙의 훈련인지 악령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적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대적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 이 영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고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한 기준을 잡고 또 한 줄기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 그리고 또 교회의 힘과 그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더욱더 확고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은혜와 은총, 청기와 청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주님이 원하시며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로 육사되게 또 결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